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17장 전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의 말씀은 16장에 이어서 이제 요셉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이 이제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16장에서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 17장에서는 그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이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이제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 외에 이제 요단강 서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지금 분배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제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분배를 받게 될 것인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땅을 좀 살펴보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북쪽으로는 베스앗 무깃도 돌을 잇는 이제 지역으로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상세하게 이 땅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차지한 자의 명단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슬로브앗의 이 딸의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확인시켜주는 어떤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므낫세 지파가 받은 지역 중에 슬로브앗의 이 5딸의 이야기가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슬로브앗의 5딸들이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이제 성경을 펼쳐놨으니까 한번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라고 이제 슬로브앗의 딸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제 땅을 달라 요청하고 그것을 이제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므낫세의 현손, 즉 이제 므낫세의 손자의 손자죠.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당대에는 이제 대가 끊어진다는 의미겠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비록 딸이지만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죠.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고 우리가 여러 이제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여성들이 나서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고대 사회였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자의 입장에서 지금 공식적인 자리, 이 땅을 배분하고 있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딱 앞으로 나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들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당시 상황과 문화들이 있었지만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은 그 모든 장애물들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호수아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모든 역경을 이렇게 뚫고 그들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온 지도자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모세 앞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민수기 27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서 삭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단지 생계를 위해서 기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전에 모세와 함께 약속을 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이 온 백성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슬로바스 딸들이 기업 분배 책임자들에게 이 자신의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을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4절을 보면 한글 성경 보면 앞에서라는 말이 이제 한 번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앞에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간구했다, 요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 앞에 자신들의 요청을 이렇게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치우치거나 제외됨 없이 부지런하게 설득력 있게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이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정황과 상황과 그 문화,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힘을 썼습니까? 왜 이렇게 애를 썼습니까? 내가 더 많은 땅을 받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백성의 가정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모세와 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그들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그들을 이렇게 열정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많은 가정들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몸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 백성의 가문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 절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의 많은 가정에게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 백성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고 말은 또 당연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사실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그 성도님에게는 큰 상처가 될 만큼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외침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는 큰 부담과 상처로 다가올 만큼 너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이전에도 없었던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구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런 요구인데 그런 요구를 슬로보앗의 딸들은 담대하게 나와서 간청하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며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과 여러 지도자들 앞에 나와 간청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기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의 가문은,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 백성의 가정으로 그 대대손손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사는 가정이 되기를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열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자손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7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슬로보앗의 딸들로 인해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추가적으로 10분깃이 더 돌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므낫세에게 참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넘치는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 므낫세 자손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17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 므낫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각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도록 그 복을 주셨던 이야기들을 쭉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므낫세 자손들이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강성하였는데도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이제 남아있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저 큰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구나. 야, 이제 우리는 쫓겨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그런데 이 므낫세 자손들이 별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죠. 쫓아낼 것 같지도 않고 괜찮네? 그리고 결심하게 된 거죠. 우리 여기에서 평생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 편하게 자신들의 땅에 계속 살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들의 우상 숭배 문화들, 이들의 그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본문 말씀 보면서 세력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 그 거민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투를 치르고 왔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 모두 다 쳐서 부수는 그 놀라운 승리들을 계속 경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자리에서 함께 목도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땅을 못 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핑계죠. 믿음으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피웠던 것이죠.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다가 13절에 보면 이제 세력이 강성하여졌습니다. 세력이 약할 때도 믿음으로 쫓아냈어야 했지만 100번 양보해서 세력이 약할 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세력이 강성해졌으면 쫓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세력이 강성해졌는데도 쫓아내지 않아요. 13절 마지막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는 그를 결코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직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결코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코 쫓아내지 않았다는 본문의 표현은 이 므낫세 자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커녕 조금의 주저함이나 죄책감도 없이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안락에 따라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둔 것이죠. 이는 기업 분배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 영적인 태도가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결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팍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성읍을 일일이 거명해 가며 각 지파별로도 아니고 그 가정별로도 다 분배해 주고 세밀하게 나누어 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거민의 가나안 땅 곳곳으로 들어가 자신이 맡겨진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일구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이 므낫세 자손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인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무시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사사기의 그 처참한 영적인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므낫세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그 내용 바로 다음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 므낫세 자손들에게만 있을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또 구원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와 그 안식의 땅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받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순종하지 않는 그 강팍한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범죄하였으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들이 받은 땅도 제대로 경작하지 못했던 이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법도 한데 놀랍게도 14절부터 보면 요셉 자손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큰 소리로 따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팍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소리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진지 한번 14절 말씀,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좋은 이야기 같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좋은 얘기 같은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니 우리 요셉 자손이지만 두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제비 뽑게 합니까? 라며 지금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요단 동편에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그럼 그 므낫세 반지파 빼고 나머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를 합치면 58,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땅을 더 적게 분배받았던 단지파는 몇 명이냐면 64,400명이에요. 이사갈 지파도 더 적게 분배받았지만 64,300명입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이기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슬로보앗의 딸들로 인해 추가적인 기업도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넓고 가운데 아주 비옥한 기업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업에서도 가나안 거민을 근데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이기적인 욕심으로 땅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것과는 지금 다른 맥락에서 이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이후에 나오는데 17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의 요청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답변을 해석하면 야 너가 만일 큰 민족이라면 너 스스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가 개척해라. 스스로 그 땅을 베어내라. 통치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너가 큰 민족이 됐다고 했지, 내가 정말 큰 민족이라면 그 많은 숫자와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일어나서 그 땅을 개척해봐라. 그렇게 가서 정복하라고 한 땅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입니다. 이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명하신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신명기 2장 21절에 따르면 그들과 이게 비견되는 족속이 아낙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거인족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크게 된 민족이라면 저 강해 보이는 저 사람들을 이겨내고 싸워서 몰아내고 그 땅을 개척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답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할 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16절 보면 또 이들이 말대꾸를 하는데 그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이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큰 족속이니까 더 많은 땅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막상 그 땅 가라니까 거기는 좀 좁고 거기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어렵다. 철병거가 있었어.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요셉 자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말든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구차한 것이죠. 물론 철병거 강력하죠. 아직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 철제무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답답한 백성에게 참 이 말씀이 은혜로운데 이 17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변명하고 핑계대며 이렇게 하는 그 요셉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아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죠.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자손인지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능히 쫓아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제가 여호수아라면 이렇게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막 이렇게 막 분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갑자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한 분깃만 주십니까? 두 분깃 주십시오. 막 이렇게 따지고 그 땅은 좀 그래요. 다른 데 주시고 다른 좋은 땅 다른 족속에게 줬던 거 다른 지파한테 줬던 거 우리한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역정을 내면서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땅까지 다 가져와. 좋은 거 줬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다르게 자비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역정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함께 지금 격려해 주는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인 것이죠.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주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너는 크고 권능이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요셉 자손의 지도자들과 같은 나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도 믿음이 샘솟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연약함과 죄악이, 세상과 타협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간구하면 기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간구하면,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너희 가정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업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는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진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한 분기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저 철병거를 가진 강한 산지를 점령하여 개척할 큰 능력을 가진 나의 자녀다.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요셉 자손들처럼 은혜 모르고 게으르게 살아왔었던 우리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 이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모든 기업 잘 믿음으로 경영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큰 권능과 큰 지혜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